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가을의 시원하고 아름다운 수확의 계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이처럼 저희들에게 풍성하고 풍요로운 수확의 계절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계절의 계절을 통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고 순종하고 충성을 다해서 성령의 열매로 결실을 보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보혈의 피를 통해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저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많은 열매와 씨앗들과 풍성한 알곡들이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천국에서 수수하고 타작할 때에 귀한 우리 주님의 알곡으로 남아 하늘나라 귀한 보물 창고에 가득히 쌓여놓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정이가 되고 가라지가 되어서 불에 태워지는 저희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0월 한 달도 저희들 주님 앞에 충성 봉사를 다하고 순종하며 겸손하게 살았다 칭송받는 저희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한 달도 항상 기도하며 항상 기뻐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고 또 부르짖는 그 기도 소리를 들어 주옵소서. 능력에 능력을 더해 주시고 충성을 다해서 순종하고 겸손한 주의 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능력 있는 그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감동과 책망, 성령의 본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말씀이 병들고 약하고 고통받고 힘없이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가슴을 파고들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이 시간 임재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어려움과 위험 속에도 지켜주시고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사님 건강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강건한 몸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저희들의 계시는 거친 축복의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뜨겁게 아멘하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시고 꼭 필요한 응답, 필요한 은혜, 필요한 축복들로 우리 삶 가운데 꽉 채워주시는 거룩한 역사들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축복하고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당신의 인생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당신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다 풀어가십니다. 당신은 최고로 형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되게 하시는 기적들을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은 뭐냐? 신앙생활은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그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을 향해서 묻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꼭 말씀을 해주십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라든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라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하나님은 말씀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들었으면은 어떻게 해요? 이제는 반응을 하는 겁니다. 반응을. 이것이 뭡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걸어온 날들을 감사하면서 걸어갈 날들을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은 반드시 기적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인생에는요, 선명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이 선명하지 못하면은 인생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선명하다는 것은 우선순위가 확정되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분명하다. 이게 뭐예요? 선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선순위가 선명하지 않으면은 에너지가 여기저기 분산됩니다. 그래서요, 에너지는 다른 사람보다 10배, 20배 막 더 쓰는데 결론은 손에 쥐는 것도 없고 만져지는 것도 없어요. 이게 분주하고 복잡하기는 너무너무 분주하고 복잡해요. 그래서 마귀는요, 우리를 굉장히 분주하고 복잡하게 만듭니다. 집중을 못하게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분주병에 시달리고 있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확실할 때에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육신적인 에너지가 거기에 집중되기 때문에 형통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이 에너지가 분산되면은 결국은 메마름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내 마음에서 메마름이 오고 내 삶 가운데에 사막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도에게 분명한 선명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예배에 선명하면은 그 삶도 선명합니다. 그가 받는 축복도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선명하다는 것은 우선순위가 분명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예배의 우선순위를 통해서 내 삶에 강력한 하나님의 에너지를 공급받고 그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넉넉하게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선명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선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명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여러분, 사람들은 사람들을 많이 평가해요. 저도 때로는 그 사람 어때 하고 누가 물어오면은, 그 사람은 다 좋은데 이것은 좀 그래,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아이고 너무 그냥 가만히 있지, 이렇게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평가가
나쁘게 나오면은 문제가 많아지는 거예요. 제가 부산장신대학교 서기이사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이제 학교 그 정부 지원을 받는데요, 평가서를 내거든요. 근데 이제 교육부에서 내려와서 실사를 막 일일이 다 합니다. 실사를 일일이 다 하고 이제 이게 한 15일, 20일 후에는 평가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이 평가가 여기에서 나쁘면은 정부 지원 다 끊어져 버립니다. 그러면은요, 학교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 전에 한번 끊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요, 그 학생들 국가장학금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국가장학금 대신 학교장학금을 다 주게 되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면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출애굽기 7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아멘. 자, 하나님의 평가가 나왔어요. 하나님의 평가가 이스라엘에게 뭐라 그럽니까? 나의 군대, 나의 백성. 야, 여러분,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평가예요. 왜일까요? 바로의 눈에, 세상 사람들 눈에는 이들이 지금 뭐 합니까? 노예예요, 노예. 예, 종입니다. 한낱 종과 노예, 사고 팔 수 있는 생사 여탈권도 자기들에게 없는 그런 노예의 신분인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내 군대다,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로의 눈에는 어떻습니까? 이게 무슨 군대야? 예? 오합지졸이지. 예? 이게 뭐 군사훈련이나 받아봤어? 뭐 전투는 한번 해봤어? 우스꽝스럽지 않나? 이렇게 조롱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닙니다. 내 군대고 내 백성이야. 그래서 내가 그들을 이끌어서 낼 거야. 내가 그들과 함께 할 거야. 내가 그들을 도울 거야. 내가 그들을 책임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군대라고 할 때는 군대는 명령을 듣는 것과 명령에 복종하는 것, 이게 핵심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군대라고 할 때에 중요한 것이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거예요. 야, 가자 하면 가는 거예요. 좀 있다가 아니에요, 가자 하면 가는 거예요. 나 짐 싸라 하면 싸는 거예요. 움직이게 하면 움직이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빈틈이 없다, 정확하다. 하나님께서 그 계산 잘못되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 생각에 혹시 들어올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정확하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을 해서 나갈 때에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집트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거야, 이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러면은, 야, 너희들 땅땅거리고 잘 먹고 잘 살고 여기서 호호식하고,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나 여호와를 모르던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이 내 군대와 내 백성이 되면서 하하 여호와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알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뭐예요? 결국은 세상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것을 안 믿는 자들이 다 보고 알게 될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오합지졸 같은 진짜 찌질한 전투 한번 해보지 못하고 군사훈련 한번 해보지 못하고 무기 하나 없는 이런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위대한 큰 일을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도 오합지졸 같기도 하고 형편없게 우리 스스로가 나약하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인 것을 알게 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불황과 황당한 일들이 우리를 괴롭혀요. 이럴 때에 우리가 최선의 최선은 무엇일까? 최선의 최선은 무엇일까? 많이 고민을 하는데 여러분 그 고민 끝에 딱 한 단어가 나와요. 그게 뭐냐? 몽땅 맡기는 거다. 몽땅 맡기는 거다.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몽땅 맡길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모세가 출애굽을 해서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구출이라는 위대한 사명 앞에 이 모세가 몽땅 맡기고 나올 수 있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위해서 다 버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몽땅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자기네들이 어디 가서 뭐 하고 무슨 설계도가 있어요, 무슨 계획서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이것밖에 없어요. 그거 믿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살아본 인생을 살아갑니까? 오늘도 처음 가는 그런 길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준비하신다. 찬양만 주님 내 길 예비하신 애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준비하시기 때문에 나는 낙심하지 않으리라. 몽땅 맡기리라. 이렇게 믿고 가는 이 길이 승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몽땅 다 맡길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타이밍이 왜 이렇게 안 맞아?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돌아서 보게 되면은 지나고 나서 정말 하나님의 타이밍이 기가 막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살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뭡니까?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나를 옥죄는 일들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를 위해 준비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고난도 아픔도 실패도 두려움도 이기고 몽땅 맡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거 맡기고 나도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자꾸 뒤통수에서 들리는 소리가 나와. 이게 뭐냐 하면은 어려움과 고난과 뭐 아픔과 실패, 이런 계속 이게 시비를 걸어와요. 이런 놈들이. 어떻게? 야, 너는 원래 그래. 너는 해봤자 별 볼 일 없어. 너가 아무리 그렇게 해봤자 안 돼. 이렇게 우리 안에서 자꾸 엉뚱한 소리들이 들리고 들립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럴 때에도 나를 향해서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어떻게 해요? 그 말에 속지 마. 그렇지 않아 고난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너에게 유익한 거야. 조금 더디 가는 것 같지만은 그게 너에게 복인 거야. 이유가 뭐냐?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실패를 통해서 너의 시선이 나 여호와께 십자가의 고정이 되고, 또 네 속에 있었던 노예 근성이 잘려져 나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나의 멍에 메고 끝까지 가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가는 이 길 끝에서 우리는 주님을 뵐 줄 믿습니다. 주님을 뵐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불행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불행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습니까? 감사가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감사가. 예. 그래서 신앙은 크게 4단계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첫째 단계는 뭐냐? 아멘의 단계. 아멘. 무슨 말씀이든지 아멘. 진짜 막 처음에 그 첫사랑 폭포수같이 하나님이 막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도하면은 막 금방금방 응답이 막 오고, 봉사를 하는데도 바람이 나고 즐겁습니다. 내 모든 것을 쏟아 부어도 이렇게 보람 있는 일이 어디 있을까? 막 그렇게 굉장한 영적인 에너지가 막 나를 이끌어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첫사랑의 행복한 시간이 그렇게 길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연륜을 자랑하는 분들이 보면은 왕년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때가 참 좋았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도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할 때에 주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첫사랑은 늘 우리가 간직해야 될 중요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동을 가지고 매일매일을 시작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폭포수같이 지금도 쏟아져 임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단계가 이렇게 되면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은 목사의 설교를 비판하는 단계도 와요. 다 이미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어느 순간에 이게 하나님이
은혜를 싹 거두가실 때가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신앙의 메마름 혹은 광야의 단계예요. 광야의 단계. 그래서 이게 뭐 목사의 허물도 보이고 장로님들의 허물도 보이고 권사님들이 잘못한 것도 보이고 자꾸 뭐가 보여요. 자꾸 뭐가 보여.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내가 좀 성장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비판해서 끝나고 거기서 머물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이 2단계에 머물러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질 좋은 말씀을 계속 먹어야 체질도 바뀌고 유전자도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속에 말씀이 안 쌓이는 거예요. 마음속에 말씀이 쌓여야 여러분 이 쌓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어서 능력이 되어서 이게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인생은 어떤 의미에서 채우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또 사명으로 계속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컵이 있지만은 이 컵에 물을 담아 놓으면은 이게 물컵이에요. 이거는 목마를 때 시원하게 해주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오줌을 담아 놓으면은 이게 뭐예요? 오줌컵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건 냄새 난다, 찌린내 난다, 갖다 버리래. 사람들 다 도망가 버리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2단계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래서 매일매일 묵상을 해야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한 줄이라도 꼭 봐야 돼요. 이게 안 보면은요 우리가 영적인 상태가 바로 그냥 나태해져 버려요. 그래서 말씀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또 듣고 그렇게 해서 우리 이 영적인 체질이 완전히 말씀화가 될 때에 2단계를 뛰어넘는 은혜가 임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3단계는 뭐냐? 나 자신의 무능함을 발견하는 단계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이게 외부의 사람들의 탓이 아니고 교회의 시스템의 탓도 아니고 내가 부족했구나, 내가 연약했구나, 이렇게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덜 해서 그렇고 내가 말씀을 덜 봐서 그렇고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깨달아지게 될 때에 이게 진짜 이때부터는요 흔들림 없는 은혜가 임합니다. 절대 뭐 가지고 흔들리고 뭐 가지고 그렇게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째 단계는 뭐냐 하면은 누구에게나 배우는 단계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지혜를 다 뒤로 버리고 내가 누구에게든지 내가 영적으로 배우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단계가 될 때에 여러분 이런 분들을 뭐라 그러냐? 영적인 장년기다. 그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장년기는 어떤 시대입니까? 영적인 장년기는요 특별히 이 모든 일에 모범이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장년들이 교회에 많아질수록 교회는 든든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힘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가 평안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그런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장년의 성도는 교회에서 본이 되는 거예요. 출석에도 본이 되고 예배 자세에서도 본이 되고 헌금에도 본이 되고 또 봉사에도 본이 되고 섬김에도 본이 되고 모든 것에 본이 되는 거지. 말 그대로 뭐예요? 이름값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되는데 자꾸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 마음 속에 오목 거울도 있고 볼록 거울도 있어요. 오목 거울로 보면은 오목하게 보이고 볼록 거울로 보면 볼록하게 보여요. 예. 그래서 자꾸 왜곡되게 뭔가를 바라보는 이 시선이 굉장히 우리는 난 안 그래요 하지만은 발달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상처 때문입니다. 상처. 예를 들자고 하면은 권위자가 있어요. 권위자. 어릴 적에 권위자는 누굴까요? 부모님이거든요.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이거든요. 직장에 다닐 때는 상사거든요. 이런 권위자들이 불합리하게 자기 불이익을 주고 상처를 줬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신앙생활 연결돼 버립니다. 신앙생활이 연결돼서 권위자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권위자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권위가 최고의 권위처럼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렇게 왜곡된 이 음성을 듣고 왜곡된 말씀을 듣게 되면서 우리 스스로가 영적으로 문제아로 서서히 전락하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 다 성품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성품이 좋으시지요? 성품이 안 좋으세요? 성품은 다 좋은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성품이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 그것이 성질이 됩니다. 성품이 상처를 딱 받아버리면 좋은 게 깨지면서 성질이 되어서 날카롭게 공격적으로 변해버려요. 그게 성품과 성질의 차이점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격은 자신을 위한 것일까요? 타인을 위한 것일까요? 이 성격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성품을 변질된 성질로 바꾸어 짓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우리를 따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는 그런 믿음의 작업들을 우리가 해나갈 때에 여러분 관계 좋은 사람이 되고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말씀을 하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다 뭐예요? 관계에서 오는 열매예요. 관계에서 오는 열매. 예, 다 관계에서 뭐 온유도 있고 뭐 다 있는 거지. 그게 하나님과의 이것만 아니에요. 뭐 자비나 다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상처를 내가 받았기 때문에 상처를 돌려준다. 내가 언젠가는 저 인간 내 꼭 한번 갖고 말 거야. 이런 꼬롬탱탱한 마음을 먹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뭐가 발생되느냐? 기억하십시오. 상처를 받았지만 이거를 되돌려 줄 때는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 뭐냐? 죄가 일어납니다. 죄. 예. 상처로 끝나지 않고 결과는 죄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상처를 받았으면 받을 수 있어요. 받았으면 그것을 해결을 하면 되는 거예요. 어디서?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드리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고 여기에서 해결을 하면은 하나님의 바른 음성을 듣고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 앞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
예?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놓지 않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기쁨으로 우리 삶이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시고 구원해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내 군대다, 내 백성이다 평가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 시간에도 위로하시며 평강으로 이끄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주강의 모든 가족들의 삶 가운데와 또한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